무슨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는지 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알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에다가 몇 월 며칠 날은 무슨 은사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일 할 거 오늘 한번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느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쨌든 하루 3시간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밤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자 잠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12시 좀 넘어서 또 가서 또 새벽 설교 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돼서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떡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잘 수 있도록 배를 3번, 4번인가 이렇게 계속 연거푸 울리도록 소리도 또 다양하게. 그리고 났는데 깰 줄 알았는데 안 깨고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도 좀 새벽에 좀 일찍 배를 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 기도 시간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전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신학교 그 동문들 모임이 있는데 저는 또 회장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갈 생각이 없어요. 사순절 준비 때문에. 어쨌든 이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또 들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엄청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오실리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딸리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은사가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사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사장돼 버리는, 죽어 있는,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사라졌다, 안 나타난다. 방언의 은사도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지금은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사탄이지.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은사를 부인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인정받는, 또 존중받는 시대에 좀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저를 통해서도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고 주셔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멈췄을 뿐이지, 그런 은사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병들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죠. 피곤하죠. 또 치질 그쪽에도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인 거라고보다도 조심해야 될 거,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호장님 귀 열리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김주일 장로님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을 때에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뭔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준 거죠. 뭘 하나 딱 던져주고 이 문제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가정이 회복될 거야. 주께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쪽에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게 선물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은사 가운데 교회 부흥과 가장 밀접한 그런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진뱅이 이런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갑니까? 가는 이유,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소망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소망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조사에 의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이 소망교회로 가는, 좀 지적이고 좀 신사적이고 분위기 좋고, 그런데 소망교회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고 싶단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다. 그쪽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정할 때 해도 목적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 가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본단 말이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낫는단 말이죠. 보여지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제가 감동이 됐던 것도 그거예요. 그게 참여를 했는데, 수요 예배 때 참여했는데 병든 사람들이 한 10대 명은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저 혹시 사기꾼 아니야? 거짓말로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짜고 할 정도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짜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데, 조용희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런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금식도 하고 사순 때 기도도 작정하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집사에게 물려주고 능력을 물려주고, 집사님들이 또 능력받아서, 권사님들이 능력받아서 그러한 초대교회에 성경에서 나타났던 은사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사가 은퇴를 해도 그러한 기적들이 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때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치시죠? 예전에 제 믿음의 어머니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느 때는, 옛날에는 안찰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피가 나죠. 이 피가 난다는 게 피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게 때려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항을 뜨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래.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살살살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안 나오는 방법은 굳이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럼 성경에서 하는 것은 뭐냐? 제가 한번 잘 몰라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보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이런 대시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는데 좀 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냥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어떤 손을 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명령할 때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명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받으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왜 찌어다 그러냐 말이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장님에서 기도를 할 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 열려라. 그랬을 때 저 사람 또 교주 아니야?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전광 목사님 제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자기가 신이야? 저럴 수 있어? 이단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은사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계적으로 은사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명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가라. 예수님 명령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위임된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그렇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진짜 그러다가 교만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만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 그 권위는 엄청난 거죠. 손수건, 앞치마, 사도들에 대한 권위, 그림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앞치마를 통해서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바울은 위대하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 그 모든 권한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복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절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경배를 받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내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번 지팡이 얘기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뭐가 위대한 겁니까? 지팡이가 위대한 건가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원래 그 지팡이가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나요? 다른 지팡이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하게 된 거지.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거 경매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억, 100억? 더 될 거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달라고 그러는데 너 주면 큰일 나. 너 주면 네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네가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은사를 구할 때 이 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 사랑으로,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인격, 그 사람 됨됨이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칼도 주고 수술칼도 주지, 갓난 아이에게 수술칼 줘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되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스프링처럼 튀는 거예요. 와, 이게 은사예요. 능력입니다. 뛰는 거예요. 일어나서, 태어나서도 한 번도 걷지도 못했는데,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요 일어나려면 막 우두둑 그래요. 그 조용희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안전뱅인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너 저기 나으려면 그 조용희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인가 거기 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이건 나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게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여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뛰고 막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조용히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일도 행하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은사를 그러고 막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분이 조용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 신유 사역자 조용희 목사님. 집회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죠. 일본에 대해서 그때 일본에 대해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막 다 조용희 목사 죽일 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막 난리가 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안법 철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강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언적인 은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총이에요. 나의 나담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실수도 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앞에서 떠는 그 모습도 보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임 목사 그럼 저 사람 그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촌놈 아니야?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가? 귀를 기울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것이 안 보여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을 보고 욕해요. 자기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는 안 들리는데 들린다라고 말하죠. 자기들은 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보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본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욕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도 보여지고 듣지 못했던 신의 음성도 듣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것, 새로운 창조.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래,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은사를 부인하고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가라고 그러시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성경이 그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유의 은사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 회복하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뭐를 담당했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죄사함, 구속,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 우리의 질고란 말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고의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유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 꼭 은사가 있어야만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의 은사는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일어나는 사람, 은사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도 속임수 아니에요? 마술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를 받는. 꼭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나? 없어도 교회에 잘 부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은사가 없어도 교회 부응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을 사람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덕이 되고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회까지 수적이 되든지 그런 부흥회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특히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무슬림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도하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섬이죠. 글레데 섬인가요? 섬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 추장에 누가 살리잖아요. 고치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는단 말이죠. 자기들이 볼 땐 다 죽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그런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신이야. 신적인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신 들렸잖아요. 신 들렸다라고 하는, 꼭 귀신 들려야 신 들린 건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 들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은사자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은사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또 은사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가장 부흥의 원인이 그런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죠? 거의 사라졌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귀신 쫓아내지, 귀신들이 보이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황장엽 씨가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국성 씨가 북한에서 간첩을 전문적으로 보낸 최고의 책임자가 와가지고 15만 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굳이 간첩을 안 보내도 될 수 있었던 한국이 북한보다요 간첩이 사상적으로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조직하고, 북한에서는 무너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조직위에서 전국적으로 저 조직위에서 전국적으로 2중 3중 10개 20개 막 그런 조직으로 꽉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석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 지금 어떤 그쪽에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래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석기 그룹에 그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핵심 멤버 그런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죠. 영적인 것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십자가, 물론 그 일을 위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역.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깨달았을까요? 아, 그분이 맞는구나. 다른 설명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전도하는 거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교회 어떤 분위기일까요? 금성교회.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수님이 살아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장로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집사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능력 받아야 하잖아요. 본사가 능력 받으면 그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고백,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랬던,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버러지만도 못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의 은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사는 선물인데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난 것은 그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병이 생겼는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질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 할지라도 다 고침받는 놀라운 신유의 은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인이 사업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